지금으로부터 약 한 150년 정도 전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은 1850년대에 출간된 책에 나와 있는 표지 그림이에요. 정확하게 1853년입니다. 1853년에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요. 책 제목이 12 Years a Slave라는 책이에요. 한국말로 바꾼다면 12년간의 노예 생활, 그런 말이에요. 12년간의 노예 생활. 앞에 나와 있는 그림, 저 사람이 이제 그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고, 저 책을 쓴 사람이고, 색깔을 보시면 아시지만 이제 칼라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1800년도를 뭐 역사 속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을 말씀드리면, 노예가 아직까지 노예가 자유하다 이런 거는 꿈도 꾸지 못하는 시대, 그때가 이제 1800년도 중반 이때이고, 한참 더 지나서 그래 됐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뭐 예전에 그 토지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뿌리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는데, 그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이제 흑인이 이제 미국으로 이주 왔다가 이제 결국은 노예로 왔다는 걸 알게 되고, 거기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번성하게 된 이런 과정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처럼 그 비참함이 아직도 끊일 날을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이 책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의미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책을 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솔로몬 노르섭이라고 그래요. 노르섭, 이렇게 발음하기 어려워요. NORTHUP라는 특별한 성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솔로몬 노르섭이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썼는데, 이분은요 뉴욕에서 태어난 이제 흑인이었는데 뉴욕에서 태어났어요. 교육을 받을 만큼 받았어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배우고 그 어려운 시절에 그래서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는데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뉴욕에 살았지만 괜찮았어요. 트립 다니면서 연주해주면은 기금 받아갖고 살고, 그래서 뭐 부족하지 않을 만큼 또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지인이 다가와서 어떤 제안을 했어요. 워싱턴 DC에 가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연주를 해서 당신의 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가지고 하면 어떻겠냐, 돈도 많이 벌고. 그랬더니 뭐 돈이야 모르겠지만 나눌 수 있다면 나는 가지 하고 갔는데, 그게 이제 트랩이었어요. 덫이었죠. 그래서 거기 갔을 때에 그 워싱턴 DC에서 납치를 당하게 돼요. 납치를 당해서 어디로 가냐면 루지애나라는 데로 가요. 저쪽 중남부에 있는 루지애나에 이주를 한 게 아니고 노예가 돼서 가요. 노예가. 그러니까 당시에 그게 흔하게 일어나는, 지나가는 흑인을 잡아가지고 팔아버리는 이런 일이 미국 전체적으로 있었는데, 워싱턴에 가서가 아니고요, 가는 길에 그냥 인생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떠난 게 잘못이죠. 근데 아무것도 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돕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내 능력을 갖고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갔다가 다 빼앗기고 노예가 된 거예요. 오늘같이 전화가 있어서 전화를 빨리 해가지고 텍스트를 보내서 구조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다 빼앗겼으니까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옷은 다 바뀌어져 있고, 노예 옷으로. 그렇죠? 그렇게 돼서 눈을 떠보니까 루이지애나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처음에 몰랐어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되게 황당하지 않으세요? 그냥 괜찮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그 분위기에서 흑인들을 몰아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파는 일들이 횡행했을 때에 그냥 피해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 그 가정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는데 연락도 없는 거예요. 하나 목소리 듣지 못하고 글자 하나 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야 되는 가족은 가족대로 그 먼 곳에 끌려가서 얻어 터지면서 노예로 살아야 되는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얼마나 비참했겠냐는 거죠. 이 사람이 근데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고안해가지고 뉴욕에다가 연락만 하면 된다, 요 소망을 갖고서 하다가 다 안 되다가 마지막에 자기하고 좀 마음을 터놓고 있는, 너는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도움을 주게 되고, 이 노예를 넘기는 이 단체가 굉장히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식구들이 가면 다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
거기다가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낼 때,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몰래 보내게 되는데, 그 보낼 때에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이야기를 다 쓰고, 지금까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쓰고, 그래서 그냥 헐렁하게 오지 마시고 경찰을 왕창 데리고 와야 됩니다. 다 무장한 경찰을 데리고 와서, 올 때도 그냥 달려오면 다 도망가니까 사이렌 울리지 말고 노예 사는 것처럼 오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써요. 가족들이 똑같이 해가지고 경찰을 다 데리고 노예를 사기 위해 가는 사람처럼 가서 싹 다 잡아버리죠. 싹 잡아서 거기서 소탕을 해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돌아오게 되는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12년 걸렸어요. 12년.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딸은 결혼해서 손주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커버린 거예요. 아들도 다 컸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시간은 뭐 언제나 소중하겠지만, 부모와 자녀 관계는 근데 보통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들은 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시간이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어른들이. 저희들도. 근데 그런 시간들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12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저주하고 원망했겠죠. 그렇게 하더니 어디 도망가서 혼자 사는가 싶다, 그렇죠?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고,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는 시간들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트라우마, 소위 트라우마라고 하는 시간을 지난 다음에 정신을 탁 차린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책을 쓴 거예요. 바로 이 책을 쓴 거예요. 12 Years a Slave라고 하는 저 책을 쓴 그 다음에 출간을 해요. 근데 저 책이 얼마나 아주 디테일하게 잘 써 있는지, 저 책이 나중에요, 20세기로 넘어와서 1900년도 이제 중반 넘어서 저 책이 어떤 책이 되냐면, 학자들이 당시에 노예 제도를 연구하는 자료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이 아니고 사실을 기록하기 때문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걸 다 썼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적인 자료가 된 거예요. 그 정도로 가치를 갖게 됐는데, 그 책을 출간할 때에 3만 부, 당시 3만 부는 이제 베스트셀러에 속하는데 3만 부가 팔려서 그렇게 됐지만, 이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책이 싹. 그래서 아무도 모르고 그 책이 있었는지도 모를 지경까지 갔고 100년이 지났어요. 1960년대 됐을 때에 아까 그 루지애나 그쪽에 이제 연구하고, 루지애나 그 주립대학에 있는 어떤, 그러니까 수 이킨이라고 하는 교수하고, 그 다음에 뉴 올리언즈 대학에 있는 조셉 락든이라고 하는 교수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연구 결과, 그들이 발굴을 했어요, 다시 이 책을.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재출판을 해요. 1968년에. 얼마 안 됐죠. 1968년이면은 여기 뭐 68년이면은 그때 한창이신 분도 여기 계시고, 그렇죠? 68년에 출간을 하니까 빛을 100년 만에 본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이 나와서 이제 세간의 화제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그 비참함이 다시 한번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사실 저희들의 이야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가 빗대어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이 급박한 일, 그러니까 어떤 기약이 없는 납치, 삶을 갑자기 멈춰야 되는 시간을 경험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생각을 저희가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예약되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저희가 그 시간을 지나가게 된다면 자살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시간을 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 사람의 한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해보게 된다는 거죠. 뭐 우리가 그런 비참한 납치를 당할 것이다, 그런 것을 저희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연상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가져오게 된 거죠. 오늘 이야기가 바로 이 납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납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어요. 그래서 이 납치 사건을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살로몬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는 사람의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진 잘못된 일이었죠. 근데 만약에 좋은 의도의 어떤 선한 납치가 있을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정신이 조금 이렇게 좀 올바로 서 있지 않는 사람을 뭐 한국 같은 경우 군대에서 데려다가 호되게 야단을 치고 해서 정신 개조를 하는, 뭐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거기서 보낸 시간들은 아깝지 않은 거죠. 본인에게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것처럼 납치라는 것이 좋은 의미에서 본다면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그래서 부정적이고 아주 그 저주와 같은 납치라기보다는
사람에게 굉장히 그 도움을 주는 그런 납치 사건이었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그 납치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두 번의 주인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납치 당한 사람, 주인공이죠. 납치한 존재. 요거 저희가 한번 같이 비교하면서 주인공이 둘이에요. 오늘 보면은 그걸 저희가 헤아리면서 우리에게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성탄절 시즌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잠깐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이 있다면 4장 1절부터 37절을 다 읽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네, 항상 제가 말씀을 나눌 때 그렇게 하듯이 그럴 시간이 저희 없기 때문에 앞에 것은 생략하고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두 번 꿔요. 예전에 한번 저 앞에서 몇 주 전에 꾸었던 꿈 때문에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함으로 그들의 자리가 새롭게 이렇게 올라가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꿈 말고 또 한 번의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꿈의 내용이 조금 아주 색다르고 굉장히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인데 뭐냐면 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땅부터 하늘까지 닿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산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무가 올라가서 저 위에 딱 닿고 가지가 쫙 쳐지면 우산이죠. 엄브렐라. 그러면 근데 그 엄브렐라 같은 나무 밑에 무엇이 있냐면 동물들과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또 날아가는 새들이 다 모여서 먹을 것을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 밑에서. 그게 꿈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와 같은 존재가 내려와서 이야기를 해요. 저 나무를 싹둑 잘라버려라. 이렇게. 그 밑에 그 구루터기만 남기고 다 잘라버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 꿈에서. 그래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보고 있는데 정말 나무를 잘랐어요. 그래서 나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구루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 아까 말했던 그 천사 같은 존재가 말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걸 너에게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네가 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하기 위해서다.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좀 알도록 하기 위한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네가 아니고요. 그 대상을 나무라고 말을 해요. 나무라고. 그러니까 이 꿈을 꾸고 있는 느부갓네살은 이게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꿈을 깨고 나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똑똑한 사람 다 불러 모아서 꿈 깨나 해몽한다는 사람 다시 불러 모아서 똑같이 물어봤는데 역시나 해결을 못했어요. 다니엘이 왔습니다.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너는 할 줄 안다. 내가 다시 한번 말하겠다 하고 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읊어주죠.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를 읊은 다음에 다니엘이 이야기해요. 아주 심플해요. 왕이시여, 그 나무가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무 심플하지 않으세요? 왕이 그걸 헤아리지 못했던 거는 그 나무가 누굴까가 궁금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인지 몰랐던 거죠. 그게 자기라고 알았더니 모든 게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이 귀담아 듣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린다는 거예요. 잘린다는 거. 그 잘린다는 거에 대해서 다니엘이 말을 하기를 왕이여 좀 똑바로 하세요. 제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을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앞부분에 잘 보시면은 그게 12개월이라고 말해요. 12개월. 연수로 어떻게 되는 거죠? 1년. 네. 1년이 지나도록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쩍도 하잖아요. 그 꿈에 대해서 해몽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거나 뭐 인정하거나 그 앞에 좀 조심하거나 하는 것을 하지 않고 똑같이 살았어요. 1년을. 그리고 나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나무가 잘리듯이 그가 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데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납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갑자기요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 똑똑한 왕, 그 카리스마가 있는 왕이, 강력한 왕이 정신이 나가버려요. 영어로 리즌이라고 하는 판단력, 또 난리지라고도 할 수 있는 그것이 완전히 머릿속에 빠져나가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바뀌냐면 성경의 묘사를 보면 짐승이 됐다 이렇게 말해요. 다 벗고 밖에 나간 거예요. 손톱도 이렇게 길고 머리가 내려앉고 그냥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특별한 역사죠. 이런 역사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특별한 그런 일을 그가 경험해요. 몇 년 동안 경험하냐면 7년 동안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1년까지 합하면 8년 동안, 8년 전에 하나님이 경고를 주셨는데 꿈을 통해서 그걸 무시하고 1년 동안 무시하니까 7년 동안 그 환난 가운데 들어가요. 하나님의 납치 통해서
땅에 팽당한다고 그러죠. 요즘 표현으로 팽당하는 거예요. 팽당해서 모든 권한이 상실된 짐승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까지 내용이에요.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가 예를 들어서 좀 자기 이름이라도 자기 이름 석자는 아니지만 느부갓네살이니까 좀 길지만 자기 이름이라도 제대로 알고 그랬으면은 자기 왕이라도 좀 보존하거나 궁전 옆에 좀 살 수 있었겠지만 그게 하나도 안 됐다는 뜻이에요. 짐승처럼 됐다는 말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쫓아냈을 가능성도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나왔을 가능성도 많아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나와야죠.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밖에 다니면서 7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배경인데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이 앞에까지 소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납치했다라고 표현하는 거,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의 삶이 어느 순간 쭉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에 딱 끊어진 거예요. 이렇게 아까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처럼 잘 흘러가다 갑자기 끊어져가지고 연락 두절되는 거죠. 이 사람이 여기 있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를 때 우리는 그걸 코마라고 부르잖아요. 요즘에 코마. 거기 있으나 없으나예요. 사실은 거기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코마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그걸 기다릴 때에 뭘 기다립니까? 말을 하고 나를 알아보는 걸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그거 아니면 의미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주 과감하게 마스크를 빼버리잖아요. 산소 마스크를.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납치를 당한 거예요. 자기 인생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냥 뚝 잘려져 가지고 인생이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기약 없이 그는 짐승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던져버린 상황으로 치닫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회복의 손길을 내미시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읽은 본문에서부터 드러나는데요. 거기 34절에 보시면은 그 기한이 찼다라는 말이 나와요. Time's up 이런 말이에요. 타임이 다 끝났다는 말이죠. 그때에 그 타임은 누구의 타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약조를 하고 야 7년 동안 고생 좀 하자 하고 고생 속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기약 없이 데려갔죠.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그냥 짐승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었던 거예요. 7년이라는 하나님만의 타이밍. 그것이 찼다 그런 말이죠. 그런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보았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고대 근동에서 당시에 쓰던 이 표현 하늘을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본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 위에 있는 존재를 존경한다, 숭상한다, 숭앙한다, 순종한다, 복종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가 이 성경을 번역하면 제대로 현대어로 번역하면 그가 눈을 들어서 위에 있는 신을 그 존재를 숭앙했다, 숭상했다, 존경했다, 공경했다, 복종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가. 그런 다음에요. 세 번째 나오는 표현을 보세요. 내 총명이 내게로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총명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자기 이름도 알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고 자기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표현을 보세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른다. 본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던져버리고 납치해버리고 바닥까지 쳐버리신 이유는 자기가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비로소 안 거예요. 그 1년 유예 기간 동안에는 알지 못하고 있다가 얻어맞은 다음에 7년을 지나면서 그때도 몰랐겠죠. 이성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다시 이성을 주시니 그때 그걸 알아차리게 돼서 그 입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인사불성인 거죠. 자기 정신으로 하지 않아야 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회복의 걸음을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35절에 보시면 그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그런 줄 알았어요. 바벨론이 세계 최강의 강국이었고 당시에 그 상황적으로 볼 때 그가 충분히 자기를 그렇게 여기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땅의 모든 거민이 검론을 없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고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나는 내 뜻대로 행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그가 있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너 뭐 하고 있냐?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다. 그것이 이 35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교만해 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저희들도 이렇게 뭔가 여기 다 겸손하신 분만 계셔서 모르시겠지만 한번 교만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시는지.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교만 한번 해보시면 지금까지 그게 뭔데? 이렇게 되잖아요. 벌써 내가 누군데 네가 뭔데?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다 말하거나 앞에서는 웃고 있죠. 그냥 헤헤. 하지만 속으로 다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교만의 아주 최고봉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기에 지금 표현하고 있는 35절은 바꾸어 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간직해 왔던 생각이었다. 이렇게 저희가 보는 것이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냐면 자기에게 이성을 다시 허락하셔서 자기 이름을 기억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만드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리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36절에 보시면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 그래서 잘 보세요.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다. 다 돌아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지금 머릿속에 이제 그 소위 이제 지식이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그 자기의 위치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키드냅을 당해서 7년 동안 땅에 팽당해 있다가 하나님이 그를 울려서 다시 왕의 위치로 올려놓았다. 이런 의미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 회복의 과정 속에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절은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일이므로 이런 거죠. 이제 결론이에요. 1절에서 36절의 모든 이야기의 결론.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한다. 아까 그 표현 기억하시죠? 고개를 들었다.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칭송하고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 자기의 위치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저희가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이 자체만으로 갖고 있는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셨고 그 다음에 이 이방 왕이었던 세상의 가장 강력한 오늘날로 하면 트럼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땅에 팽 던지시고 시간이 되면 끄집어 올리시는 이런 역할을 하셨던 분으로 이제 이해하면 저희가 본문을 아주 기분 좋게 마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박수를 다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자꾸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교만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면서도 마치 느부갓네살이 했던 것처럼 그게 무슨 이야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당신이라고요. 나무가 그런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제 본문을 수박의 걸트를 열심히 핥다가 끝나는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 위대하신 거 누가 모르십니까? 다 알죠. 이 본문을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훑어볼 때 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나와 있는 표현들에 대한 건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4절에 나와 있는 기한이 참회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주권 이 일을 조작하고 있는 존재가 계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조작하는 존재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정하고 움직여 나가죠. 혹시 기도해 보시다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시다가 어느 순간 하면 응답을 딱 주셨을 때 그걸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구나라고 느꼈던 어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기한이 찼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만의 타이밍이 임한 거예요. 그때에 여기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보았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동물이에요. 조금 더 분명하게 쓰면 짐승이라고요. 개, 돼지가 아니고 짐승이에요. 늑대나 저 밖에서 있는 하이에나나 이런 짐승이라고요. 짐승 같은 존재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숭상한다고요? 높일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여기 표현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봤다는 것은 뭔가 좀 꺼림직하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지금 정신이 나간 사람인데 하늘을 우러봤다는 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저희가 벌써 감으로 금방 캐치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두 번째 주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어는 주인공처럼 보이는 느부갓네살인데 두 번째 주인공이자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주장하는 하나님이 아까 타이밍도 정하셨지만 그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겸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샤킹하게 나오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를 보시면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정신을 탁 차리고 보니까 하니까 정신을 차리는 순간에 이렇게 이 순간에 여기에 다시 정신이 확 돌아와서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꾸 주어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주어가 또 있어요. 주어가 뭐예요? 총명이라는 거죠. 이거는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지식이에요. 지식 아니면 이성 그런 말이에요. 판단하는 거.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나에게 돌아왔어요. 이 그림이 보이세요? 이 사람은 멍하니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지식이 스스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로. 이 사람이 야, 좀 내려와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뭔가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리턴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이 하나님 뺐던 지식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그 내용이 바로 내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네. 이 과정, 회복 과정에 하나님이 팽 하신 다음에 그를 건지시는 과정에도 하나님만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던짐 받고 다시 세움 받는 이 느부갓네살은 한편으로는 주인공이지만 던짐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던졌고 팽 당하고 있다가 7년 뒤에 다시 구하는 이 과정에 하나님이 그에게 조금도 요구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야, 너 이제 꿈쩍꿈쩍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한번 움직여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명이 그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걸 저희가 여기서 감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다시 36절로 가시면 거기에 회복하는 과정에 또 저희가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 돌아왔다는 말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읽으실 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34절에 총명이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가 나와요. 34, 35절에. 그렇죠? 아까 하나님 높였잖아요. 자기가 받았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동시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여삐 보셔서 너에게 총명을 내가 다시 준다 하고 총명을 준 것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흐름이. 그래서 그가 결국은 왕권까지 회복하게 됐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왕이 교만하여서 팽을 당했는데 하나님께 7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 약간 탁탁 건드려준 거예요. 탁탁탁 건드려주고서 전기자극처럼 촉촉 주니까 부쩍 일어나가지고 하늘에 고개를 들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 보고서 그래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식을 주고 해서 너가 더 똑바로 서서 이제 왕으로서 역할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라고 하는 것처럼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럴싸하지 않으세요? 뭔가 좀 움직이셔야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이런 말씀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좀 꿈틀꿈틀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바로 거기에 쓰여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좀 움직이라고요 하는 말이 없어요. 이 말씀은요. 그래서 제대로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어떤 의미냐면 이 번역에 조금 더 클리어한 번역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해도 설명을 잘 들으시면 될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아람어로 쓰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를 잘 보면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온 바로 그때 이런 말이에요. 바로 그 타이밍에 그런 말이에요. 다시요. 36절의 시작은 이거예요. 그 동시에를 다 지워버리십시오. 그건 아니면 여기 필요 없는 말이에요. 뒤로 가야 돼요.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온 바로 그때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34절에서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총명이 들어왔어요. 자기가. 이 사람은 멍하니 있는데 총명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가 깨어났어요. 그 깨어나는 순간에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34절, 35절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36절의 내용에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시간적인. 36절에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정신이 돌아왔을 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대가로 찬양했으니까 귀엽게 여기셔가지고 하나 주고 또 잘하니까 또 하나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동시에 주신 거예요. 그의 정신을 회복하는 순간부터 그의 왕권을 회복하는 모든 관계에 그것을 한꺼번에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3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정신이 회복된 그때 내가 모든 영광을 다시 돌려받게 됐다. 이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거기 중간에 36절 중간에 보시면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한다. 조회라는 말이 뭐죠? 이렇게 돌아와서 만난다 그런 말이에요. 와서 만난다 그런 말인데 이 표현이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내 관원들이 내게 와서 만났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옛날에 한자어를 많이 쓰니까 이렇게 쓴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표현은 뭐냐면 이제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회복이 돼요. 팽당했다 회복되면서 지혜가 생겼고 지식이 생겼고 자기가 누군지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보통 생각으로는 이제 허리도 졸라매고 걸어가면 되죠. 자기 자리로 가면 돼요. 근데 그 가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가지 마. 가만히 거기 있어. 이거예요. 거기 누가 오는 거예요? 신하들이 알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에서 이제 멍청하지 않겠죠. 옷도 좀 입었고 이렇게 하겠지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때에 그의 신하들이 측근들이에요. 영어로 카운셀러랑 롤즈라고 하는데 이들은 가장 측근들이에요. 그들이 소식을 듣고 오게 된 거예요. 와서 그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 그림은 그래서 아주 입체적으로 잘 들여다보셔야만 클리어하게 이해가 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은 팽을 당한 게 분명하고 하나님께 구원하신 게 분명하지만 그 과정을 상세하게 들여다보지 못하면 저희는 굉장히 드라이한 이야기를 읽는 거예요. 늘 반복되는 똑같은 이야기. 하나님 뭐 구원하시는 거 당연하지 뭐 이런 거. 근데 여기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열정을 다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최대한 방법을 동원해서 입체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뭐부터 어디까지요? 네 정신이 똑바로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가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는 거, 나를 인정하는 거, 그리고 네 존재를 확인해서 네 위치를 찾는 거, 그리고 네가 거기서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까지 이 모든 세트는 내 거다 이거예요. 네가 손 하나 까딱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여기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구원의 역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있잖아요. 짐승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사람입니까? 짐승이지. 짐승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을 보실 때 은혜가 느껴지시냐고요. 이 구원의 테두리에 들어가지 않는 이 사람, 느부갓네살은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연인으로서, 일반 사람으로서. 사실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어차피 죽어서 지옥 갈 존재, 어떤 이런 범주에 딱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 근데 하나님은 다르신 거죠. 그를 통하여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나타나는 은혜를 보여주심으로 느부갓네살을 사랑하셨다? 그거보다요 다른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내가 나의 백성을 사랑한다. 바로 그것을 저희가 여기에서 역으로 추적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구원하셨구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느부갓네살과 같은 존재였죠, 우리가.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추적한다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헛된 노래를 많이 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했으니까 네가 해라. 이런 거죠. 성경은요,
너는 못하니까 가만 좀 앉아 있어라. 그렇게 말해요. 저희한테. 역설적으로. 내가 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잠자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 성경에는 조용하게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 이렇게 말했는데 원래 원어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Shut up 이거예요. Shut up. 닥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야 너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좀 해라. 그렇게 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너네 구원? 너네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어. 너네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는 짐승과 같은 존재야. 너희는 죽었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본문에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미 없는 존재였던 느부갓네살, 그를 바닥까지 팽 치신 다음에 구원하는 이 과정을 통해 짐승이 누린 은혜를 보여주고 아무것도 아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회복되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서 여기 말씀에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 짐승이었기 때문이죠. 더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죽었을 때에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존재가 아니고 에베소서 말씀 뭐라고 하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예요. 다 죽었어요. 우리는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해요. 야 고개 좀 쳐들어라. 고개 쳐들고 하나님 했더니 은혜를 주시는? No.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탁탁 쳐서 너가 나를 봐라.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넣어주셔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고백하게 만드는, 순종하게 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저희는 그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감지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회복의 스토리가 아니라 결국은 누구의 스토리입니까? 우리의 스토리예요. 내가 주님 만났던 그 시간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저희들을 향해서 저희를 정의할 때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이 충격적일 건데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베드로 후서 2장 말씀인데요. 2장 12절 말씀이에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래요. 그러나 그들은 본래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들과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 짐승이 뭘까요? 짐승. 누구를 짐승이라고 그럴까요? 첫째로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해요. 이단. 이런 자들을 향해서 저렇게 죽을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의 의미를 조금 확장하면 여기에 우리 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네 원래 다 짐승과 같은 존재였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이고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손을 까딱하지 못하고 제대로 생각이 들어가서 뭔가 발동하고 작동하는 거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말하죠. 그 자체가 그냥 의미라는 거야. 살다가 죽는 것이.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베드로서에서.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짐승이 됐기 때문에 너무 비참합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입된다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으십니까? 네, 그럴 수 있겠죠.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자라면 저를 굉장히 미워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짐승들이었다고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선한 것을 꿈꾸지 못하는 그냥 죽음 자체 속에 있던 자들이었다 그러죠. 크리스마스 시즌이죠. 저희가 크리스마스가 어느 날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냥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는 것이 더 좋은 말이에요. 성탄절 시즌이 됐죠. 이때가 되면 캐롤이 울려 퍼지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한다 싶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감사의 제목도 찾고 뭐 불과 한 달 전에 감사절이었는데 또 감사 제목 막 찾으라고 교회에서 압박을 하기도 해요.
네. 가정에 돌아가면 또 거기 찾으려고 하고 일터에 찾으려고 하고 뭔가 그렇죠. 근데 어쩌면 우리가 감사절의 메시지하고 흡사한 메시지를 여기서 만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이 감사를 생각하는 어떤 즐거운 날이라고 하는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는 이 시즌에서 도대체 크리스마스가 뭔가에 대한 생각을 함께 아울러 하면서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멋지게 돌아가시기 위해서요. 천만의 말씀이요. 가장 비참하게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살점에 다 떨어져 나갔죠. 고기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다 떨어져 나갔어요. 채찍을 맞으면서. 비참해도 그렇게 비참한 게 없죠. 왜? 뭘 잘못했게 저렇게 터지며 저렇게 죽어가야 됐는가? 그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왜요? 우리가 짐승이었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같은 자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의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뭐 요구하시면서요? 뭐 헌금 많이 하라고요? 봉사 많이 하라고요? 아니요. 그냥 하신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저희가 뒤를 돌아보니까요, 느부갓네살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삶에.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지?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금은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도 알고 그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도 알아요.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앞에 설 때마다 막 떨려요.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이런 감동과 감정들이, 이런 감격들이 우리 안에서 사실 1년 12달 365일 흘러넘쳐야 되는 것이 맞지만 참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성탄절 즈음이 됐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쯤 생각하게 되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삶의 모양과 구석에서 2019년의 삶의 의미를 찾고 성탄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짐승 같은 나를, 짐승보다 더 못한 나를 향해 오신 예수님,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우러러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저희가 깊이 묵상하는, 정말 거기에 골똘하게 매몰당하는 그러한 성탄절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찾아가면서 뭐 이래저래 감사한 것이 많네라는 그러한 이유를 저희가 좀 내려놓고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집요하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이 집요한 사랑의 역사, 아무런 선한 것을 갖고 있지 않는 나, 지금도 교만하지 않다고 말하는 나, 그러나 정말 교만한 나, 때로는 보여지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지만 그거 떨어질까 봐 아둥바둥 노심초사하는 나, 하나님 이거 없으면 나 죽어요 라고 하는 나, 그렇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 같은 짐승 같은 나의 걸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 머릿속을 꽉 채우고 남기를 원합니다.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제발 내려놓으시고 이 은혜라는 것 앞에 짐승에게 보여주셨던 은혜, 나에게 보내주셨던 은혜를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거기에 정말 푹 잠길 수 있는 그러한 성탄의 시간들이 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